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만족을 위해 붙들고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무속신앙, 토속신앙, 각 나라별로의 전통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 수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15억 8천 명이나 되고요. 불교도 또한 15억 명, 가톨릭은 12억, 힌두교는 11억, 중국은 전통신앙이 3억 9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기타 또한 부족신앙은 아프리카에서 토속신앙으로 또 1억 명, 심령주의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파, 종교가 있지만 전통신앙과 토속종교와 심령주의, 부속신앙도 꽤 적지 않은 숫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 이런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숭배와 종교성을 가진 것은 사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심어주는 것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도 없을 겁니다. 왜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다른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의존할 필요도 없는 종교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종교가 아닐지라도 다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길을 그 안에 넣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을 알지 않습니까? 길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인 것을 또한 알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한 길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거나 자신의 유익함이 있는 길을 선택하며 그것을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돈이 되거나 그것이 힘이 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 길을 헤쳐나가고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죠. 마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길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함께 보면서 함께 갑시다.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다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은혜를 얻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길을 보고 걷고 길을 만들며 그 길을 가고 또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거나 뭔가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뭔가 보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우리 무당들을 얘기할 때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배워가지고 내가 점을 치는 겁니다. 뭐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운세를 볼 때 그 사람의 생일과 태어난 날짜를 통해서 점을 이렇게 운세를 치듯이 이 무속인들 중에서는 배워서 된 무속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강신무라 해서 신이 직접 내려서 사람의 어떤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약간 귀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점을 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힘에 의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쫓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귀찮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죠. 이것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증거되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귀신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들의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귀신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실 때도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귀신도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고백은 바로 신앙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머리에서 하는 지식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자 또한 귀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귀신의 입으로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고백을 받으십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처럼 지식적인 고백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고백이 뭡니까? 머리에서부터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알에 대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주의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들의 그 고백은 머리로서 하는 지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면서 그를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귀찮게 하는 이 귀신들,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간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정황이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 날 귀찮게 한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너무나 방해했던 것입니다. 아무 때나 고백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날 계속 괴롭히며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들을 괴롭히면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수많은 그 귀신의 영을 쫓아내었던 그 귀신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육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선포기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사도들이 이런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었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참 선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지금 이어집니까? 이 귀신들을 통하여 점을 쳐서 얻었던 그 수익을 가졌던 이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주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일행들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들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쳤던 것은 귀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을 쳤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가로챈 겁니까? 주인들이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종들이 점을 쳤지만 그 유익은 주인들이 다 이렇게 가져간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귀신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했던 일들, 귀신들이 점을 쳤던 일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사실.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고민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들은 과거를 알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요? 흔적을 아니까. 그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알고 있죠.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점을 칠 때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할 뿐이지 미래는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자 이런 귀신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이 귀신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좋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제공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벌이도 끊어졌습니다. 종들에 대한 기대도 끊어졌습니다. 앞날의 모든 소망도 끊어지게 되어지죠. 희망이 끊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실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서 얻었던 짧은 그 희망조차도 마지막 때는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소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과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주인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 종들만 있으면 나는 평생 먹고 살 거야. 나는 이 종들만 있으면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모든 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인생의 모든 걱정들 다 내어놓고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라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 마치 오늘 종들처럼 그들로 오는 수익원과 모든 것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수단이 어떤 수단인지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들은, 이 주인들은 보면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익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교회 가서 헌금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금이 정상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것을 통하여 내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수익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혹시나 불법적인 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은 그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손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하지 않은 방법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종들이 바로 얻은 그 수익의 방법은 바로 불법적인 것이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은 온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이익에 수익만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을 이용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에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혹여나 우리의 방법,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또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인해서 이 주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상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뭔가 전하지도 못할 일들 풍습을 전한다 한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속여서 또 바울이 그렇게 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일들 중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했던 일들 속에서 결과가 그 결과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낳고 또 그 일들 속에서 갈등을 낳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들은 이것을 능히 감수해 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들다라고 신앙을 내려놓거나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그냥 잠잠할 걸, 괜히 나서서 또 왜 괜히 믿는 사람으로서 의를 행한다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하려고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말씀에 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감옥에 가서 뭘 합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일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받는 대우나 내가 받는 어려움들이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